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으로 이 땅에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맺는 관계가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관계를 새롭게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주어진 10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이 계명의 첫 번째 돌판에는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인간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돌판에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로 사랑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으로 인간 상호 간의 사랑에 대한 관계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주신 백성들에게 주신 이 계명을 잘 지키면 여기에는 축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우리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이 말을 전할지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계명은 구속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니까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5장 6절을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지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아라. 그래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 하나님 여호와라. 우리 하나님은 노예와 같이 사는 민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한 구원자가 되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신 구원자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으로 얽매여 구속당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보호받고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 손녀가 이 계단을 내려가는데 제가 걔를 구속해야 그 손녀가 안 다칩니다. 마음대로 내려가지 마. 손 잡고 가야 돼.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구속을 하는데 그게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구속이 아니라 사랑이다. 요한일서 4장 8절 9절에 보면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여러분, 신앙이 자라고 또 우리 삶에 철이 들면은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고 부모의 사랑도 깨닫습니다. 부모의 마음도 깨닫는 거죠. 자,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자 어떤 것입니까?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살리기 위해서 계명을 주셨다. 오늘은 본문이 5계명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다 우리가 암기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5장 16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잘 말씀을 보십시오.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바로 너는 즉 나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가 너에게 명령하였다. 바로 나에게 하나님 명령하였다. 명하신 것은 의무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 명령에는 다른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따르라. 이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신앙의 자세가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자,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22장 5절도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시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자, 하나님 사랑하는 이런 마음으로 이 계명을 지키는 거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에게 친근히, 하나님 앞에 친근히 나가는 겁니다. 친근히 하고, 중요한 자세입니다.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마음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행해야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이제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은 일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 에베소서 6장 1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옳은 일입니다. 해봅시다.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옳은 일입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은 부모를 공경하게 돼 있다. 내 부모 히브리어에는 보면 아버지를 아부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엠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에미 그런 발음입니다. 자, 창조의 섭리에 의해 부부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부부를 통해 자녀를 낳도록 하나님께서 창조의 섭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가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땅에 최초로 세운 제도, 조직이 뭐냐? 가정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낳습니다. 신기한 일은 자녀를 낳으면요, 부모에게는 왠지 모를 강한 책임감이 그 마음에
자리하게 됩니다. 가장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남자 같으면. 여자는 엄마의 그러한 의식이, 책임감이 강하게 그 마음에 듭니다. 자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낳은 자녀 사랑받도록, 그리고 인간답게 성장하도록 양육하자라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자를 전적으로 사랑으로 보살피며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자녀가 세상에 적응할 수 있도록 먼저 된 부모가, 큰 자 된 부모가 나중된 작은 자를 섬기며, 자, 연약한 자가 강해지고 큰 자가 되도록 섬기면서, 자, 기쁨으로 희생을 합니다. 기쁨으로, 그리고 자녀를 돌봅니다. 젖 먹을 때도, 걸음마를 할 때도,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뛰면서 걷기 시작하고 뛰어다닐 때도 부모는 자녀에게 눈을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늘 한결같이 지켜봅니다. 돌봐줍니다. 어려운 상황이 와도, 자신이 바쁜 일이 생겨도, 힘든 일이 생기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와도 자녀를 팽겨쳐 놓거나 결코 굶기지 않고, 그리고 보다 강하고, 그리고 바르게 자녀가 성장하기 위하여 부모는 자녀에게 명령도 하고 훈계도 하고 책망도 하고 사랑도 하고 축복도 줍니다. 자, 부모는요, 자녀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깁니다. 자녀가 기쁜 일이 생기면 자녀보다 더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모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주는 사랑, 다른 곳으로 대치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결코 빵이나 물질로서 자녀를 잘 양육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고아원이나 또 보육원이나 한부모 밑에서 자라나는 자녀나 또 할머니의 손에서 자라나는 많은 자녀들의 성장 속에서 그 자녀들이 가슴 아파하고 또 수없이 눈물 지으며 가까이 없는 그의 어머니나 아버지를 언제나 그리워하며 그 사랑에 굶주려 있다는 것을 볼 때 부모의 사랑은 너무도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께서 우에서 주신 고은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요, 바꿀 수 없는 법칙이 있습니다. 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부모와 자녀의 위치는요, 절대로 바꿀 수 없고 바뀌지도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현실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부모가 좋을 때도 있지만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마음에 정말 쏙 드는 그런 부모가 세상에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부모, 내가 원하는 부모의 외모, 내가 원하는 부모의 성격, 부모의 그 지식 배움, 또 부모의 부와 명예, 세상의 많은 조건들, 아마도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갖춘 부모는 세상에 그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나의 생각과 다른 의견으로 부모와 수없는 많은 충돌을 하면서 우리는 사실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좋았다가 언제는 부모가 싫어지고 때로는 원수같이도 여길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정하지 못할 것이 있습니다. 잘났어도 못났어도 여러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뭡니까?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예요. 마치 해병대에서 말하죠.
한 번 해병대는 영원한 해병이야. 한 번 부모는 잘났어도 못났어도 마음에 안 들어도 영원한 부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도 많이 부족하고 정말 부모가 보기에는 부모의 마음에 안 드는 자녀였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계실 때 저희 아버지의 어떤 면이 제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저도 부모에게 서운한 면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실 때도 어머니의 어떤 면이 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두 부분이 고령이 되었습니다. 90세가 넘었는데도 저는 자주 찾아뵙지를 못했습니다. 이젠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찾아뵈려도 뵐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아버지, 어머니 불러보면 사실 제 마음이 이상하게 가슴이 메어옵니다. 저는 아버지, 어머니를 많이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단어를 생각할 때 제 눈물에는 제 없던 눈물이 생겨서 눈물이 흐르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는 6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는 2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월 7일은 저희 어머니 2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찾아보지 못해서 사무실에 앉아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는데 생각만 했는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갑자기 제 눈에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는데 갑자기 뜨거운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 볼까 해서 휴지로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그런데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아버지, 어머니가 제게 이렇게 큰 그리움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그날은 너무나 두 분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나를 위해 두 분이 온갖 희생을 다하시고 이 못난 놈 잘되길 바라시며 한 분은 장로님으로 또 한 분은 권사님으로 자식을 위해 많은 기도를 하셨을 텐데 왜 나의 작은 이 마음 그리고 아주 옹졸한 마음이 왜 그때 좀 더 찾아뵙지를 못했을까? 너무 큰 그리움, 아쉬움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너무 늦게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제 마음에는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그리움이구나. 보고 싶지만은 볼 수가 없는 분, 가고 싶지만은 갈 수가 없는 분, 곧 불러도 대답 없는 그분, 내 마음에 남아있는 이것이 정말 그리움이구나 하는 그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두 분의 부모님이 세상에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부모님의 사랑은 사실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귀하고 귀한 사랑입니다. 너무도 고귀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저와 같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아직도 기회가 있음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찬송가 579장을 부르면서 오늘 부모님을 향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찬송을 드리고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이 어제니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꼭 우리의 마음에 새길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공경이 뭡니까? 공경. 이거를 꼬마들이 잘못 읽다가 한번 그렇게 읽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격하라. 여러분, 공격하며 사는 때가 있죠. 그러나 공경해야 된다. 원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공경이란 뜻은 히브리어에 보니까 카베드. 한번 해봅시다. 무겁다. 다시 한번, 무겁다. 부모를 가벼이 여겨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 여겨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비중 있게, 무게 있게, 위험 있게, 아주 중요한 존재로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위양하고 위로하고 부양하라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효는 가장 중요시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상강오륜이 있죠. 첫 번째가 부의자강. 여러분, 부의자강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 지켜야 할 떳떳한 도리가 있다. 서로의 지켜야 될 일. 부모만 명령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자녀에게 지켜야 될 도리가 있고, 자녀도 부모에게 지켜야 될 도리가 있다. 그다음에 오륜의 첫 번째가 부자유친. 이것은 뭔가 하면 부모와 자녀는 천륜 관계로 맺어졌다. 그래서 천륜 관계로 맺어졌기 때문에 서로 친해야 된다. 이것이 기초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윤리 규범이다. 이 친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본능적이며 천성적인 사랑으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또 자녀는 부모에게 효를 다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또 우리의 천륜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교의 교의 문답이 있습니다. 거기 64번째 문항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5계명의 뜻이 무엇이뇨?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물음의 답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각 사람에 속한 지위와 인륜 관계, 즉 상하와 평등을 따라 높일 자를 높이고 행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해봅시다. 높일 자를 높이고 행할 일을 하라. 자, 누구를 높여야 됩니까? 부모를 가볍게 낮춰야 될 것인가? 중하게 높여야 될 것인가? 윗사람을 마구 대해야 될 것인가? 존중할 것인가? 그래서 이 공경은요, 내 어머니 아버지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윗사람들을 다 공경하라. 노인 앞에서, 흰머리 앞에서 일어나라. 여러분, 예를 갖춤이 중요합니다. 노인들을 좀 우대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우애 군세를 하찮게 여겨서 부모나 윗사람이 와도 그저 인사도 친구처럼 멀리서 그래 잘 가슈, 다음에 봅시다, 뭐 쳐다도 안 보고 그냥 등대다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그러다 보면은 윗사람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자꾸 위배돼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에서 준 권위를 존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요, 노아 홍수의 심판이 있은 후에, 자, 노아가 농사를 짓는데 무슨 농사를 짓냐면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먹습니다. 포도 농사를 해서 거두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포도지에 치워버립니다. 그리고 벌거벗고 장막 안에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것을 둘째 아들 함이 보았습니다.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죠. 벌거벗은 하체를 보면서 밖에 나가서 두 형제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글쎄 포도주를 마시고, 아니 글쎄 옷을 후딱 벗고, 참 아버지 이게 되겠느냐 하는 아버지를 비아냥하며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은 달랐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9장 2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셈과 야벳,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입니다.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 쳐서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였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켜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아버지도 사람이라 실수할 수 있죠. 이것을 노아가 술이 깬 후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임을 알고 함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을 축복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너무도 가볍게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대함에 있어서 무게 있게 비중 있게 위험 있는 존재로, 중요한 존재로 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에 그는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효는 중요하기에 어디서나 교육되어져야 됩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다 이렇게 어른들, 남자들이 있는 집안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집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디모데전서 5장 4절은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무엇을 가리킵니까?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여러분, 효를 잘 가리키셔야 돼요. 효를 모범으로 보이며 효를 가리켜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어려서부터 효행이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효행이 누가복음 2장 5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부모님을 잘 받들었던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 참 효심을 갖고 있는 그 우리 예수님, 그 어린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요한복음 13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합니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해봅시다. 사랑은 끝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주님은 또한 십자가상에서도 어머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지금 십자가에서 보시는 것입니다.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실 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몸소 효에 대해서 이렇게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효를 행하지 않는 자, 여러분 성경은 그래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참 두려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지 않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 이렇게 처벌하라는 두려운 말씀이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쭉 읽어드릴 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 순종하지 않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분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자,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말하면,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참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죠. 부모의 말에 너무 불순종하고 페르나처럼 산다면 장로들에게 나가서 부모가 말하면 온 백성이 돌을 들어 그를 쳐서 죽이라 그랬어요. 레위기 20장 9절에도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여러분, 부모에게 함부로 저주의 말하지 마십시오. 그런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성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니라. 반드시 자기대로 죽일지니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효하는 것, 효를 행하는 것, 정말 공경하는 것,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공경이라는 그 단어가 무겁게, 비중 있게, 정말 중요한 분으로 잘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여러분, 공경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말하는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공경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여러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잠언 1장 8절을 보면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훈계, 여러분, 우리 주 안에서의 순종, 주 안에서의 순종이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도 주의 교훈으로 훈계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를 아주 잘했어요. 성공을 했어요. 출세를 냈어요. 권세를 잡았어요. 주 안에서 교육되어지 않는다면 그가 과연 부모를 얼마나 공경할 수가 있을까요? 그의 출세 성공은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부모에게 기쁨을 드리는 것이 부모 공경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가 우리가 성장할수록 그분은 어떻게 됩니까? 자꾸 연로해 갑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되는 겁니다. 잠언 23장 25절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 여러분, 즐거움을 주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고 기쁨을 주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다. 어떻게 즐겁게 해드리지? 이런 생각.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리지? 뭘 해드려야 기쁠까?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잠언 15장 20절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를 업신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잠언 10장 1절도 이런 말씀을 주고 있죠.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고요. 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어미의 근심이 된다. 여러분, 근심을 끼쳐주는 것, 효를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심을 끼치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비중 있는 존재로 중요시 여기고 즐겁게 해드리고 중요한 일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좋은 자리에 함께 오가고 부모의 마음과 생각과 필요를 알아내고 때로는 아픔도 돌봐드려야 됩니다. 부모는 나이가 들면은요 외로워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녀들이 한 둥지에 있다가 떠나갑니다. 출가를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분가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둘이 남다가 혼자 남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외로움을 자꾸 느낍니다. 여러분,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근심을 느끼지 않도록 부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채워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서, 자,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부모는 반대로 그 자녀를 아주 자랑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어느 할머니가 삶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떴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왜 죽었는가? 단서가 나왔습니다. 할머니의 일기에서 그 단서가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의 365일의 일기에는 이런 글이 적혀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이 글이 계속 매일매일 적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외로움의 할머니는 세상을 스스로 하식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쁜 일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를 코로나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댄다면 결코 부모를 자주 찾아뵐 수가 없습니다. 어려서 부모는 자녀를 수없이 돌보고 수없이 만나고 수없이 안아주고 수없이 사랑해주고 수없이 지켜줬습니다. 여러분, 저도 나이가 들어보니까 이제는 예전으로 말하면 노인이라고 하는 노인의 세대의 나이가 사실 됐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자녀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손자 손녀 만나는 것이 너무도 좋습니다. 아마도 손자 손녀가 있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요, 그 핸드폰 속에 가장 많이 저장하고 있는 사진이 무엇이겠습니까? 손자 손녀의 사진입니다. 누가 보여달라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사람만 만나면 보이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손자 손녀를 자랑하며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부모가 무엇을 기뻐한다는 것을 빨리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부모 공경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이 옳은 일,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해봅시다. 첫 계명은 으뜸 가는 계명이다. 자, 이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다. 지금은 지나친 개인주의가 됐죠. 부모도 형제도 잘 안 돌아보려고 해요. 핵가족 시대가 되었어요. 부모나 윗사람 공경치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이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권위의 파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윗사람 아랫사람의 질서의 파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권위의 파괴, 질서의 파괴는 마치 세상의 사람들의 세계가 동물의 세계처럼 힘 있는 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악한 세대로 파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첫 번째 약속 있는 계명,
상을 약속하고 계셨습니다. 잘되고 장수하는 것, 이 땅과 오는 세상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못 받으면 천국에서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저 우리가 할 일은 늘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에 행복이 있습니다. 가정이요 번영합니다.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가정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사회로 이것이 번져나갑니다. 더 나아가 국가로 번져나가고 세계의 평화까지 이루는 놀라운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부모가 자녀를 기히 여기고 사랑하라는 것이고, 또한 부모를 기히 여기고 중히 여기고 무겁게 여기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자, 종교개혁자도 성경을 보면서 그가 깨달은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가정이 없다면 세상은 황무해지고 모든 피조물은 무로 돌아가며 하나님의 창조도 무의미한 것이 될 것이다. 왜 그렇게 말했는지 아십니까? 모든 피조물은 인간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아십니까? 가정을 허물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이기심과 불의의 마음을 자꾸 집어넣어주고 있고, 있어서는 안 될 동성애를 강조하고 그것에 집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소중함을 허물게 하여 많은 사람이 육신의 정욕에 빠지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길 힘은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이 생각만 가지고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정말 이것을 깨닫고 성령을 힘입고 날마다 은혜 속에 있어야 정말 부모 공경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송강 정철의 시조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들어봤던 그런 글일 것입니다. 어버이 살아실제 섬길이란 다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타 오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자녀가 어릴 때부터 부모가 함께 했습니다. 부모가 늙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녀도 부모와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너무도 귀한 일입니다. 우리 수랑 성도들, 이제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삶 속에 함께하는 부모와 윗 어른들을 향하여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비중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위에서 준 권세를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이 노래를 한번 부르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어버이날 가장 많이 불리는 노래입니다. 자식 양육을 위하여 희생하신 어머니의 그 마음을 잘 묘사한 아름다운 시가 있습니다. 양주독 작시, 이흥렬 작곡의 가곡입니다. 어머니의 마음. 우리 함께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하늘사 그를 떼서 그를 떼서 자식 생각에 오시던 네가 위에 왕위에 그 무엇이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더 복된 삶을 살려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살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5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는 무게 있게, 이제는 중요하게, 이제는 비중 있게, 이제는 그 권위를 인정하며 아버지, 부모를, 윗사람을 참으로 존중하고 순종하며 또 섬기며 위하는, 돌보는 이런 모든 귀한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 있는 첫 계명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껏 우리가 바로 하지 못했던, 즐거움과 기쁨을 드리지 못했던 것,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헤아리고 기쁨을 주고 아버지 위로를 주고 도움을 주고 즐거운 일에 함께하는 모습으로 결코 노년이 외롭지 않도록, 혼자 가는 길이 외롭지 않도록 돌아보는 믿음의 후손들, 사랑의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자녀들도 상처받지 않도록 그 마음을 위로하고 돌아보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정말 사랑 있는 가정, 정말 사랑 있는 모습으로 새로운 귀한 가정들을 만들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복된 가정으로 행복이 있고 즐거움과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아버지 자유함이 있고, 그래서 새 역사를 이루어나갈 수 있는 놀라운 힘들이 넘쳐나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들,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